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녀는 이런 다른 것들, 그러니까 무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뭐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 성이 하나의 성같이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음녀냐 신부냐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누어졌는데, 이게 음녀냐 이게 신부냐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 같은데, 뭐 성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건물 같은데, 그 건물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음녀를 표현하고 하나는 신부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막 바람이 일고 막 그 창수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이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무너지죠.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터지고 이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죠. 그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보이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이니까 움직이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모래로 세운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제 요거를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틀림없이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뭐 무슨 환란이 오고 무슨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래도요 견고하게 서 있고요. 음녀는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환란이 오고 그러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음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음녀라고 하는 것하고 신부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처녀들이 나오는데, 어떤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5 처녀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같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어떤 것과 똑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게 써놨구나라는 걸 알겠죠. 예.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집은 집인데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넘어지죠.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음녀와 신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서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했죠. 반석에 세운 집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안 무너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녀와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뭔 소리인지, 저게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말고요.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들으니까 알지. 진짜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목사님, 주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고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죠. 한 100번 정도 이상 읽으면. 그리고서도 계속 또 읽어야 돼요. 100번 읽었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셔서 죽을 때까지 성경과 같이 놀아도 성경과 같이 놀아야지. 마지막 때 말이야. 자, 음녀와 이제 신부가 이제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음녀니까 이건 분명히 무너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녀가 나온 것은 무너지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음녀 같으다 그러면 무너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신부 같으다 그러면 그건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이제 많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쯤에 무슨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심이냐면 음녀라는 나라는 사람을 짐승이 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인다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여기 그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성경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안 듣고 그냥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같은 편인데 왜 서로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냥 음녀와 짐승은 같은 편인데 왜 이걸 미워하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원래 어떻게 해서 지내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여기 가만히 17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녀요. 짐승을 타고 다니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같은 편이면 왜 같은 편인 짐승이 왜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빨개 벗기고 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니까 짐승 하나 그려놓고서 그 위에 여자 하나 딱 이렇게 태워놓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성경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음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짐승은
음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짐승을 왜 타고 있지 음녀가?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야? 그걸 알아야지, 그죠? 짐승은 뭐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게 짐승이야. 그러면은 내 생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있는 존재고 생물은 위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죠, 그죠? 어린 양도 어때요? 어린 양도 세상에 내려와서 죽임 당하는 게 어린 양이고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짐승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데 이 네 생물과 뭐 24장로, 그리고 12지파, 12제자, 그리고 뭐 12진주문, 12천사, 뭐 이런 모든 그 하늘의 것들은 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와 위를 구분한 건데,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타고 있어야지 하늘을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지. 그래서 음녀가 땅을 타고 있는데 땅이 너를 배신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음녀가 죽으면, 파괴가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사랑하게 되면, 짐승을 타고 다니면 우리는 어느 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파괴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점점 잘 되고 뭐 점점 좋고 뭐 이러면요, 그러면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은 아니지, 그죠? 하늘의 사람은 땅에서 멸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멸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땅의 사람, 멸망하게 돼 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 그러니까 음녀는 겉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짐승 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왜냐면 껍데기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속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해, 신부라는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껍데기라는 이 겉사람, 음녀는 이 땅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의 것이, 껍질이 벗겨져야 속사람이 남는 거라는 거지. 그게 음녀와 신부라는 아주 오묘한 관계예요. 요거를 알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음녀와 신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겠어요. 그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먹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하와라는 그 여자예요. 그럼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죠. 그럼 어디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음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녀가 되니까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되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가만 놔두질 않아, 이 여자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알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를 벌거벗겨서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쫓겨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죠. 그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를 징계해서 쫓아내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음녀를 벌거벗기는 것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구나, 여기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음녀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신부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인 거야, 이게 겉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뒤에서 요약해서 잘 설명해 놓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요약해서 설명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이 없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약은요, 구약을 쓴 거니까 신약은 구약을 안 보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신약만 들고 다니면 가벼우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녀야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신약은 구약 때문에 존재하고 구약은 신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녀는 이제 쫓겨났는데, 그럼 음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를 자기가 노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아니면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붙들면, 예수님만 붙들면. 그래서 예수님 붙들기 전에 온 사람까지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야. 그 선악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다음부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이니까 있어요. 있는데 복음이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앞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거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의 시대인데 요 이후 10대부터는 복음의 시대고 천국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침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는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구약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까지 했으니까, 안수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만든 사람, 그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니까 같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에 타고 있으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갈 때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 어차피 가게 돼 있어,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차나 버스는. 그래 거기에 타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천국의 길이고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타게 되면 그냥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음녀와 신부라고 하는 관계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림이나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음녀 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신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해하지 말자고 성경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는 우리란 말이에요. 같은 우리 안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색깔이 있다 색깔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색깔 있는 걸 음녀라 그래요. 화려하다. 이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이 세상 화려해.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은 흰색이고 단순해요. 그래서 색깔을 빠져야 올라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색깔이 빠진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색깔을 빼고 하늘에 있는 색깔, 그러니까 하늘 색깔은 없어요. 어차피 없는 색깔이에요. 흰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없는, 너의 세상에 색깔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세상 색깔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죽어야지. 죽어야만 세상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가만히 보고 빨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죽는 책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왜 시커멓게 만들었나 했더니 죽는다는 책이고요. 이게 죽는다는 거를 성경에 써놨는데 그 죽는다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는 거를 할 때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결국에는 반대로 돼 있으니까 누가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죠.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만 다 찾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만 다 찾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살자 그래요, 죽자 그래. 죽자 그래야 돼. 그게 복음인 거야. 죽자 그래.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안다는 것은 한 100번 이상 일단 읽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이해가 안 돼. 그게 성경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살자고 하는 거지 왜 죽이자는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그 죽는 것만 쫙 찾아도 여러분, 또 사는 것 쫙 찾아서 죽는 걸 다 설명해도요, 여러분 아주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죽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게 사는 거였어요. 죽어야지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죽어야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가 죽어야. 그러니까 음녀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음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신부가 나오는데요, 그 신부가 나올 때는 18장까지 이미 음녀가 막 작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결국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녀를 파괴시키려고 나온 얘기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부라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6, 17, 18장이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음녀인데, 이 음녀가 멸망하는 이 바벨론 성이 자기의 이 땅의 성이에요. 이 땅의 성이 누구겠어요?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의 성이야. 이게 다니는 게 다 성이야. 이게 다 성이라고, 하나씩 성이라고. 견고한 성이에요, 바벨론 성.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요, 그때 어떤 성이 되냐면 이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아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귀신이 사라진 깨끗한 영이 있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성은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다니는 여러분 자체가 뭐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냐면 귀신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할수록 여러분은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그걸 몰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몰아내. 야, 귀신의 영은 몰아내야 돼. 그래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가. 그거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게 사실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낫게 해주실 겁니다라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사실로 봐서는 이 사람 분명히 아프죠. 사실로는 분명히 아프고 아픈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 상태가 그렇죠. 지금 상태를 보면 사실인데 그 사실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죠. 그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상으로 이렇게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진리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면 그걸 실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구약에 다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진짜 왔어요. 예수님으로 진짜 왔어요. 그러면 그가 실상인 거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실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진리는 믿음이야. 믿음인데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그날 사실로 이루어진 거지. 그날.
그게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뭐하러 믿어 그걸. 사실은 지금 그렇다는 걸.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아파. 뭐하러 믿어 그런 걸. 그걸 믿어야 돼? 원래 아프잖아. 지금 아프잖아. 당연한 거지. 그거 다 보면 알지. 너 보면 아프게 보인다 야. 이게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걸 믿어. 나 아프다는 걸 믿으라고. 왜 믿어 그걸. 보면 아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용,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로만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 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진 실상이다 라고 여기서 내가 믿어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처럼. 그죠? 그러면 믿음이 실상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나는 진리를 믿는 거지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대요 라고 계속 믿으라고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저는 그냥 진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고. 난 진리를 믿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 진리는 앞으로 올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믿자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진리를 믿으면 사실은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내가 진짜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걸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 치지 마, 그래. 거짓말 치지 마.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 이런 거짓말 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언제 거짓말 쳤어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같아. 지금 뭔가 모르고 나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고 그쪽에서 볼 때는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나는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믿을 거야? 난 진리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난 그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고요. 나는 그분을 인정한다고.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다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선 사실이라지만, 지금 사실이지만 진리를 비추어 보면 사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면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가? 자, 진리를 말하면 그걸 참되다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참되니까, 영의 세계가 진짜니까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게 진짜니까. 이 세상은요, 보이는 거잖아. 육의 세상이잖아. 가짜예요. 이건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둘 수가 없다고. 이건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된다. 그게 진짜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음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을 신부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믿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 거야. 믿음을 알아야, 진리가 뭔지 알아야 그걸 뭘 믿을 거 아니야. 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뭘 진짜를 받아들여야, 그걸 뭘 믿고 진짜를 믿었어야 천국 가는 거지. 가짜만 믿고 있으면 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보이는 거 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 이 땅에 예수로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로 내려왔으니까 이 예수가 내려온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뭘 믿으라는 얘기야? 나를 위해 죽으셔. 그러면 저게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지.
그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죽는 데까지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자꾸 생각을 해. 부활해, 살아야, 산다, 난 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왜 또 그 이후 걸 자꾸 생각해? 그것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죽는구나, 그 십자가에 죽는구나까지만 딱 생각해. 거기서 끝난 거야. 다 이루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지. 자,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야 돼, 너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신부인 거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음녀지. 아직까지는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벗겨져야 된다고요. 계속 벗겨지고 파괴되고 계속 무너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니까 성경이 음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지, 성경 자체가. 그렇겠죠? 우리의 조그만 그 생각도, 지식도, 교리도, 신학도 요거를 다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색깔을 자꾸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탈색을 다 시켜서 나중에 흰머리가 싹 되면은 그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걸 존중해줘라. 왜냐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흰머리가 됐다, 이거야. 색깔이 다 빠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 흰머리가 뭐예요? 네, 신부예요. 그 신부가 되는 거라고.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라고요. 자, 음녀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더라. 짐승은 땅의 짐승이더라.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예,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더라. 그걸 짐승이라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쪽 땅에 있는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내생물, 하늘의 어린 양, 하늘의 24장로, 하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자꾸 벗어버리고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말씀을 자꾸 아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이 이제 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짐승이 여기에 한 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 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 마리라고 돼 있어요. 한 마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이걸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뭐 10왕관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 왕관이 아니에요. 하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면류관이니까 땅의 지위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다 짐승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는 원래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땅은 무슨 의미를 해요? 땅은 나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고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에서 나와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는데 뜰, 성소, 지성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짐승을 해서 부셔나가요, 우리를. 왜? 음녀된 우리들, 섞여있는, 색깔이 섞여있는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부셔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 거기에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 봐요. 바다부터 시작했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태어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물속 바다예요. 바다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3장 1절 보니까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용은 뭐고
짐승은 뭐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림 그려 또. 어떻게 그려? 이게 짐승은 또 어떻게 그릴 거고, 용은 어떻게 그릴 거야? 용이 원래 어떻게 그렸는지 알아요? 원래는 모르잖아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1절을 또 봐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용이 있는 말, 용이 말하는 것처럼 용의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뿔은 두 개가 있고 짐승이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자, 바다 짐승이 있고, 바다 짐승은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용이 권세를 줬다고요. 그죠? 용이 권세를 줬고 사람들을 보고 경배하라 그래요. 바다 짐승. 바다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세상, 그죠?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면 땅의 짐승이 또, 이건 또 뭐야? 이 짐승은 또 어떤 짐승이야? 야, 누가 땅의 짐승인가 보다. 야, 누구를 갖다가 우리 짐승을 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들으면, 아, 요게 이런 말들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좀 있게 되죠, 그죠? 그런 말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요게 같은 요 내용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만 얘기하면 이해가, 나중에 되면 혼자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딱 맞춰 놓는 건데,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 13장에 지금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12장 9절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마귀하고 사탄이야, 그죠? 그러면 용, 뱀, 마귀, 사탄, 그리고 그게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보인다겠어요? 안 보인다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사탄 안 보이죠? 마귀, 사탄 안 보이는데 옛 뱀과 용이 같은 거래요. 그러면 마귀, 사탄 안 보이는데 옛 뱀하고 용은 꼭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도 안 보이는 거고 용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이 안 보이는 것이 바다 짐승에게 지금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바다 짐승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10왕관을 쓰고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같은 바다의 왕자. 이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이 그냥 막 지배해요? 누군가가 힘을 주니까 그래. 누군가가 힘을 준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 용, 뱀, 마귀, 사탄인 거야. 그죠? 용, 뱀, 마귀, 사탄, 요게 힘을 준 거야. 그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짐승이 힘을 얻어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에게도 막 경배하라고 하지만 자기한테도 경배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경배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경배받으실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면 꼭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그게 바다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마귀 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귀 역사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마귀 역사 들으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래.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힘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다 짐승이 그 일들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이라는 짐승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니 바다 짐승이 뭐야 또 뭐 이러면서 또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 자, 봐요. 제가 지금 금방 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왜 읽었겠어요?
왜 읽었겠어? 지금 봐요. 용하고 뱀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은 놈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도 내내 그놈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오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짐승도 내내 그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는가 하면 딱딱 이렇게 한번 나누어가지고 요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고 요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용하고 뱀하고 마귀하고 사탄이 같은 놈이야, 이게. 근데 그가 들어와서 일하는 놈인데 요게 바다 짐승에서 땅 짐승으로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에서 땅 짐승으로 움직이는데 땅 짐승이 딱 되면 바다의 짐승을 우상화시켜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켜. 그래가지고 짐승의 숫자를 만들어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의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결국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그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어디다 투자하라 그래?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교회까지 나왔으면서 안 좋게 풀리는 게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왔으면서 교회 나와서 세상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미혹을 당한 거야. 왜? 자 봐요. 용,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게 뭐 하나 있죠. 12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죠. 자, 용, 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뭐를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는 건 진리만 말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진리를 말하면 다 죽는 거라고. 그 진리가 죽는 게 진리잖아.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요, 빌라도한테 뭐라면 나는 진리 때문에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그래요. 네가 왕이냐? 나 왕이다. 나 하늘의 왕이다. 이 땅에 왕이 내가 내려왔는데 내 진리를 전하러 온 거야. 진리가 뭔데? 그 진리가 뭐야?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서 죽는 게 진리지. 그래서 빌라도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죽으러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러 왔다고? 이 땅에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다고. 진리가 뭔데? 자, 빌라도처럼 물어보셔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니네 잘 될 거야. 너 살 거야. 너 살아. 너 살아야 돼. 이 땅에 어떻게든 살아야 돼. 자, 이 땅에 살아야겠어. 하늘에 살아야겠어.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살고 있지만 영혼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은 자요 나는 하늘에 산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산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딱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죠? 잠깐 동안.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 결국 죽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와서 죽으면 그게 뭐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다 이제 어디만 소망이 있어?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사람이 된 거고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짐승 따위는 안 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신부가 된 거야. 음녀가 이 땅에서 죽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진리가. 왜냐면 우리를 풀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 땅에 매여 있잖아. 진리가 없으면 매여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자꾸 얘기하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좋아해. 왜? 이 땅에 살고 싶으니까. 다 짐승 탄 자들이니까.
이 땅에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뭘 듣고 싶어 해야 돼? 진짜 신부들은 뭘 듣고 싶어 해야 돼? 진리를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거짓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은 외식이야. 이 땅의 거라고요. 진리는 하늘의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이, 그 영이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큰 용이에요. 그게 미혹한다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야.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그죠? 그럼 속이니까 거짓말 해서라도 속이는 거죠. 그 거짓말이 그러면, 야야야야, 거짓말 쳐봐. 내가 거짓말 칠게. 막 이렇게 속인 거예요? 아니면 너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에게? 난다고. 그게 여러분 속에서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 영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여러분을 선악과 먹으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잡수죠. 하와 할머니 왜 드셨어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네가 거기 살았어 봐. 너는 하와보다 더 일찍 먹어. 너는 하와보다 더 일찍 먹는다고. 거기서 지금도 먹어 제끼면서 생각해보라고요. 그게 딴 데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가 와가지고 뿔 달리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라고. 영에서, 악한 영이 우리의 속에는 영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으로.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제거해야 돼. 무릎 누룩을 자꾸 제거해야 돼. 무릎 누룩이 올라고 하는 걸 제거하고 순전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설명해 줘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 죽는 거라고. 그 얘기 자꾸 해주라는 거야. 서로 그 얘기하면 진리인 거야. 에? 그 얘기하면 야 죽어. 너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딱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막 듣잖아요. 진리를 선포하고 이제 막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나요.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뭔 일 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말한 게 생각이 나. 나 죽었는데 내가 속에서 욕심이 날라고 그러고 속에서 어떤 미운 생각이 막 날라고 그러고 어떤 승질이 갑자기 확 날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 죽으라고 했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안 죽어서 내가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이게 뭐가 지금 역사한 거야? 진리가 역사한 거라니까. 예,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안 죽고 승질을 확 내버리고 욕심 내버리고 그냥 막 미워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해봤어요. 그거는 지금 진리가 속에 역사한 게 아니라 거짓이 속에서 역사한 거지. 세상의 짐승이 역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승질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짜증나고 승질나는 사람들 우리 집에 다 와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냥. 에? 자 보세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그 온천하가 나라겠습니다. 그 사자들도 내쫓겼다 그랬고요. 음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흉내내니까 외식이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이 666 우상에게, 그 우상에게 생기가 있게 해가지고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짐승에게. 이게 13장 내용이에요. 자, 용이 그러면 잘 봐요. 자, 용이 바다 짐승에 권세를 줘서 바다 짐승이 그 힘이 있게 되고 그 바다 짐승이 또 땅의 짐승이 또 나와가지고 땅의 짐승이 막 힘이 있어. 근데 거짓말이야. 두 뿔이 있으니까 두 개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거짓말처럼 양처럼 막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자 봐요. 용이 바다 짐승에게 바다 짐승, 이 땅의 짐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게 한 통속이죠. 이게 다 한 통속이잖아요. 이게 지금. 왜냐면 바다 짐승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땅의 짐승은 지금 누구의 말처럼 해요? 용의 말처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의 짐승에는 결국 보이지 않는 용이 들어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요게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내내 그놈이더라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용이라는 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을 얘기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 적응하라고, 이 세상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이라. 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막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사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 많죠, 그죠? 그거 다 땅의 짐승의 이야기라고요. 그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의 권세가 들어가 있다고요. 용의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죠. 다 이 땅에서 사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구장창 뭔 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 땅에서 죽는다는 얘기만 해야 되고, 주구장창 하늘에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늘의 삶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리라는 거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뱀은 뭘 먹게 돼 있어요? 뱀은 뭘 먹게 돼 있어요? 흙을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저주를 받고 뱀은 흙을 먹게 돼 있어요. 그 흙은 뭘 먹는다는 뜻이에요? 흙이나 퍼먹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막 뱀이 막 흙 퍼날려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뱀이 뭐 먹는다는 얘기야? 예, 땅에 있는 걸 먹는다는 얘기야. 땅에 있는 거. 그 땅 흙이 누구야? 나야. 내가 흙이야. 우리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뱀은 뭘 먹고 싶다는 얘기야? 나를 먹고 싶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뭘 먹으라고 허락했다고요? 나라는 육체를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지. 뱀은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또 보려고 그랬죠. 또 생각했죠. 뭘 먹? 또 살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했죠. 뱀이라는 존재는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는 게 나를 파먹고 있으니까 뭐예요? 뱀이라는 게 나를 파먹고 있으니까 나의 육체를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이 땅의 삶을 하면 할수록 뱀이 내 속에서 사는 거죠. 나를 먹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의 삶, 육체라는 흙을 먹는다니까, 뱀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삶을 살면 뱀은 계속 내 속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뱀은 안 보인다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여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괜히 지나가는 뱀한테 욕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아니라고. 이 속에 있는 거라고. 뱀이 보이지 않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육체의 삶을 살도록 육체를 먹어 치워버린다고. 계속 먹어 치운다고요.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면요, 육신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뱀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뱀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의 속에서 육체라는 것을 먹는, 흙을 먹는 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떠나가죠? 그럼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다 성경의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음녀냐, 네가 지금 신부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 가지고 벌거벗기고 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한다. 음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다.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그렇게 미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음녀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다의 짐승이 땅의 짐승으로 들어간 자들. 자, 바다의 짐승이,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들어가서 권세를 주고요, 바다의 짐승이 들어간, 이 바다의 짐승이 이미 용이 있는 겁니다. 용은 누구예요? 뱀, 하와를 꼬셨던 뱀, 그리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이것이 땅의 짐승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럼 땅의 짐승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짐승이 권세를 얻어서 그 땅의 짐승이 거짓으로 이 땅을 지배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배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짓을 하는 땅의 지배자들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44절에 너희가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잖아. 얘 뱀이고, 그죠? 자, 너희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에서 나왔으니까 바다 짐승 아니면 땅 짐승이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마귀가 들어가면은 이 땅에 욕심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죠? 뭘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라고 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있는 소망이? 땅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는 거야. 거짓으로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상인 거야. 왜냐하면 거짓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해.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거로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이 된 거야. 근데 거짓말만 막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야.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보세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권력에 들어갔다고요. 자, 권력에 들어가니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음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음녀라는 교회를 찢어 발기기 위해서 짐승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짐승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음녀가 되면 될수록 땅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욕심 막 많고 음란하고 하여튼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찢어내기 위해서 짐승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짐승은 누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음녀를 파괴하려고 존재해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힘들어진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됐었다는 얘기고요. 음녀가 된 우리들을 누가 지금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짐승이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고? 세상에서 나온다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뱀이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전혀 거짓말인데도, 뜬금포 거짓말인데도요,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살인도 하고요, 미워하고 뒤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자기들끼리는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이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 왜? 마귀가 이 세상에 힘을 줬으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힘을 주니까 이게 힘을 가졌어. 그래서 음녀를 찢기 위해서, 자, 결국에 이 세상의 짐승,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결국 누구를 파괴시키고 싶어 할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할 것이냐,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 교회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요, 여러분, 마스크만 쓰라고 해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백신 맞으러 가면 더 무너집니다. 침 맞으러 가면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세상으로 다 가버려요. 그냥 세상에 살고 싶으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근데 진짜 교회는 올 테면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과 살인이 있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언론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문화 지도자, 예술 지도자, 그 지도자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면 권력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언론을 잡죠, 정치를 잡죠, 종교를 잡죠, 문화 예술을 잡죠, 경제를 잡죠. 그래서 잡아서 그걸로 확 돌립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법도 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마귀가 들어가면 그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짐승 같은 사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음녀 같은 우리를 찢으려고. 너 음녀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신부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신부같이 살도록 싹 만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 속에는 음녀 같은 생각들이나 음녀 같은 짓들을 싹 찢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신부 같은 진리를 따르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마지막 고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 치랬더니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 치고 산다. 그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짐승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용이, 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통치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지도자가 마귀가 돼서 마귀가 지도자에게 들어가 지도자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 의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마귀 역사더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전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진리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진리의 갑옷을 더 확실하게 입느냐, 누가 빛의 갑옷을 확실하게 입느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내가 진리의 갑옷을 입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과 어둠과 그 선악과 욕심과 포장하는 외식에 살지 않고 거짓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으로 뱀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는 음녀를 찢어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빛이 나는,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어두울수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음란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옵소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사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지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tor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